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항상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과 함께 그 신하가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만 신하가요 이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어떤 말만 한다고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잘려나가서 피를 철철 흘리는 왕 앞에서 참 잘된 일이라고 말을 하니 이 왕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신하 때문에 손가락이 잘려나갔는데 이 괘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그 신하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혼자 헤매다가 식인종에게 붙잡혔습니다. 근데 식인종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의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겁니다. 이 음식은 흠이 있는 음식이구나. 그래서 왕을 풀어줬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왕은 왕궁에 돌아오자마자 그 즉시 이 감옥에 있는 신하를 찾아갔습니다. 어찌됐든 그 신하 때문에 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신하를 찾아가 자네 때문에 살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이렇게 오게 가둔 것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신하가 다시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왔다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없는 음식이기에 저들의 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네, 좀 싱거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세웅지마 우리의 인생을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웃고 울고 좋아하고 화내고 상황에 휩쓸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러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일들 그 순간만 보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에는 잘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삶.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 고백을 지워가는 삶. 이런 삶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자,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그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잘 보여주는, 누구보다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은요, 누구보다 극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 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힘써 바라봐야 하는 것,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그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 계획 속에서 내게 주시는 꿈은 무엇인가? 바로 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곧 내가 스스로 세운 계획, 내가 스스로 가진 꿈, 이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스스로 세운 계획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은 결코 욕심일 수 없고요. 아무리 크고 허황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요, 3절의 채색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여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혔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 자,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 4명의 아내들 중에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 결혼하고자 뜻했던 여인이 라헬이지요. 근데 라헬이 늦게까지 자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내들은 다 임신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라헬은 뜻한 대로 임신하지 못했고 자녀를 낳지 못했고, 그러다가 늦음하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요? 바로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 야곱에게 이 요셉이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라헬이요, 다시 임신하여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요 2 아이만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라헬이 낳은 이 요셉, 또 그렇게 태어난 베냐민과 더불어서 이 요셉과 베냐민 친어머니를 잃은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요 어찌됐든 친어머니가 있어서 그 편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는데, 요셉은요 그 어린 동생과 함께 그런 친어머니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요셉을 보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생각이 나고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특별히 대했던 겁니다. 라헬이 해야 하는 몫까지 야곱이 요셉에게 해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과 다르게 채색옷을 입혀준 겁니다. 자, 근데 이 채색옷, 이 옷은요 소매 달린 옷, 긴 소매가 달려있고 또 발까지 가려지는
긴 겉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는 겉옷은요, 소매가 없고 또 밑으로는 무릎까지만 내려옵니다. 근데 이 채색 옷은 긴 소매와 긴 자락으로 되어 있어서 손목과 발목까지 덮게끔 되어 있는 그런 옷이고요. 또 여러 색조각을 붙여서 넣어서 화려하게 만든 옷이 이 채색 옷입니다. 자, 근데 이 채색 옷을 누가 입었느냐? 왕이 입었고요. 족장이 입었고요. 또 족장의 후계자. 따라서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 자, 요셉이 장자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혔다. 곧 야곱의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장자가 아님에도 후계자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시기한 겁니다. 아무튼 야곱은요, 요셉에 대하여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헬에 대한 마음 때문이든 어떻든 요셉에게 애틋한 마음을 주고 특별 대우도 하고 내 대를 이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하여 돌보며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뜻대로 됐는가? 야곱의 뜻대로 됐는가? 야곱이 바라고 계획한 대로.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죠? 자, 야곱이 입힌 이 채색 옷은요, 그 시기한 형들에 의하여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의 뜻, 야곱의 계획은 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요, 노예 옷이 입혀졌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기고 노예로 팔아 그에게 노예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옷을 입은 요셉은요, 애굽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운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곧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야곱에 의하여 입혀진 이 채색 옷은 벗겨지고 요셉에게 노예의 옷이 그리고 또다시 죄수의 옷이 입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모든 옷을 벗기시고 총리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 놀라운 뜻,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또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고 또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있는데요. 자, 6절에 보시면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또 9절에 내가 또 꿈을 꾼즉. 요셉이 두 번에 걸쳐 꿈을 꾸었는데 밭에 있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 이 꿈을 꾸었는데, 자, 무엇입니까? 이 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와 같은 꿈을 주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내가 이루는 꿈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 이 꿈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또한 기억할 것, 하나님의 꿈에 주어지는 시련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요, 그 능력으로 그저 손쉽게 그 꿈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그 꿈을 이루는 것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냥 쉽게 이루지 않으십니다. 시련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시련을 주셔서 훈련하시고요. 훈련을 통하여 그 꿈에 걸맞은 사람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이루십니다. 곧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참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들의 시기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 죽을 위기도 겪었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고통스러운 삶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는 결코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요셉은 이것을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훈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훈련됐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한 것, 먼저는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후계자로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한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던 이유.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요, 그 형들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자질했습니다. 곧 요셉은 고자질쟁이. 좀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그냥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런 요셉의 모습은 그의 타협하지 않음, 그만큼 올곧고 강직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요셉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에게는 이와 같은 강직함이 있었고, 따라서 요셉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미성숙하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다 일러 바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을까? 그 잘못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푸는 다른 성숙한 방법은 없었을까 생각할 때 아쉬움이 든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셉이 자신이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가족들, 형들 앞에서 그 꿈을 말할 때 여기서도 미성숙함을 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요. 그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꿈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좋은 말로 하면 요셉을 참 순진하다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형들의 시기를 사게 하는 미숙함. 그렇잖아도 이 동생 요셉에게 안 좋은 마음 갖고 있는데 그 속을 팍팍 긁어서 더 미워하게 만드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시련을 통해서 훈련이 됐습니다.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 나머지 형들을 품고 하나 되어서 12지파 공동체를 이루는 실질적 리더로서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이 됐습니다. 곧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볼 테니까 이후 말씀 보겠습니다만, 이후 요셉은요, 더 이상 미성숙하게 형들의 잘못을 들추어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지혜로 그 형들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는, 또 그때의 그 큰 사랑으로 그 형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래서 변화시키는, 형들과 함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요셉은요, 자기 꿈, 자기 높임만 생각하지 않고요, 형들과 함께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구원을 누리고자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시련을 통해 훈련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시련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꺼이 이 고난의 훈련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시련, 이 훈련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고난과 시련은 싫다고, 하나님의 훈련이 나를 쪼여서 내가 불편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훈련의 줄 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줄 답답하다고 풀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한 젊은 의사가요, 알프스 몽블랑 정상을 정복했습니다. 등반가도 아닌데 의사인데 그냥 그저 취미로 해온 것인데 높은 알프스 몽블랑을 정복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알프스 등산로의 출발 지점 샤모니에서는 그가 정상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환영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정상에 깃발을 꽂고 하산을 하던 중 이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하자 그 마음의 긴장이 풀어진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 감고 있던 로프,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조여서 참 답답하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풀어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베이스 캠프까지 왔으니까 풀어버려도 되지 않느냐라고 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안내원의 도움도 없이 자기가 앞서겠다고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당연히 안내원이 만류를 했죠. 위험하다고. 선생님, 아직 몽블랑 정상 정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샤모니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는 끝까지 고집을 부렸고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그만 급경사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미 스스로 그 노프를 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안내원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의사는 산비탈 기슭 아래서 차가운 시체로 발견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줄, 이거 끊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의 결과도 뻔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도 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줄을 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훈련하기 위하여 힘겨운 그 고난 한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내가 거기 따라가기 싫고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고 어리석게 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훈련되고 또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기억할 것, 하나님의 꿈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자, 먼저는요, 시기했던 형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요, 우리가 시기한다고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꿈 안에는 모두를 위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결코 개인적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곧 요셉에게 주어진 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자신만을 위한 축복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요, 그 형제들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모두의 축복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에게 주어진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 형들에게도 축복입니다. 그러니 시기하는 것 어리석은 일인 거죠. 자, 따라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을 누리고 결코 개인적 축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모두의 축복, 모두의 구원과 행복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함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꿈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내가 꿈을 꾸고 내 힘으로 이루겠다 아등바등 하지 말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그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 시련이 있다고 물러나지 말고 그 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명, 모두의 축복, 이것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 우리 모두의 행복을, 축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효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요셉을 통하여 도전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붙잡습니다. 따라서 저희 욕심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시련의 과정도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꿈 안에 담긴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